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자, 그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분이라고 에베소 1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선한 일을 하시되 그 아들을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주신 일, 요한일서 4장 10절, 그는 선한 일, 바로 아들을 화목제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보내신 그 일, 그야말로 선한 일이죠. 일하신 분입니다. 이걸 몇 말해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봉사로 하셨다 그랬었어요. 자기 봉사, His ministry.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류에게 보내주신 것과 그의 ministry, 그의 미션, 바로 그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봉사로 그 일을 하셨다. 예,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 영혼도 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어찌 일하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피조물을 지을 때부터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 같은 일하는 그런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도 지었고 사람도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나 영혼이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 영의 일을 하되 그 영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육체에 있는 동안 영의 일을 하되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일 해보세요. 일 하면은 딱 떠오를 때 벌써 아유 힘들어, 그런 생각 우선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일이라는 건 다 육신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요새는 뭐 머리를 쓰는 사람도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여튼간에 뭔가 움직이고 뭔가 써야 되는 게 바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서 사실 힘들죠. 그런 중에서 노동, 이건 진짜 힘듭니다. 정말 온 머슬을 다 써야 되는, 온 힘을 다 써야 되는 이런 일. 그래서 일하면은 이 일을 하는 사람, 노동자, 이런 것을 굉장히 그 힘드는 일을 해서 겨우 먹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굉장히 천시하죠. 특별히 한국이 그랬습니다. 이 한국은 원래 유교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계급을 나누는 바람에 양반과 상껏이 있었어요. 상놈들이 있었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쌍 그러는데 쌍은 이북에서 내려와서 그런 거고, 원래 상것이란 말은 이제 특수가 아니고 보통 것, 사실 그런데 보통 상자죠 그게. 그런데 보통 한국이 옛날에 거의 60%가 다 노예였었대요. 이조 말기 전, 이조 말 그 전에는 다 60%가 다 거의 다 노예 계급이었었대요. 어쩌면 우리 다 노예 출신. 예. 자, 그래서 한국은 유난히 그런 양반 의식들이 있어서 그런 상껏, 상놈, 노동층, 농구마들 아주 기피하고 싫어하고 천히 여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신분을 알았어요. 신분. 옛날에 상껏들은 남학신을 신고, 남학신은 나무로 만들어서, 참 그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잔인한가. 발이 아파 죽겠는데 나무로 된, 그냥 힘이 없으니까요. 고무신 나오기 전에니까. 고무신 나오기는 전에 나무만 신발을 만들어서 나무로 깎아 만들어서 물에도 가고 뭐 하여튼 논에도 가고 하여튼 길에도 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그래도 붙어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신고 다녔고, 양반이 되면 올라갈수록 종이신을 신습니다. 종이로 된 신, 종이로 만드는 신으로 만들어서 종으로 몇 겹을 만들어가지고 신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싼 것 아니다 이거지. 나는 저렇게 물에도 첨벙, 진흙탕에서 첨벙 가는 그런 싼 건 아니고, 나는 그런 데 안 가고 가마 타고 다니는, 나는
종이신을 싣고 되는 그런 신분. 이래서 굉장히 노동 이런 것들을 천시하고 그런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민주, 무슨 인권 이거 한 번에 좀 많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대신에 또 일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워크아웃, 운동은 스스로가 자기 육체의 건강, 나아가서는 쉐이프를 위해서, 머슬을 위해서 아주 힘을 씁니다. 그래서 운동하죠. 근데 이거는 똑같이 힘쓰게 땀을 뻘뻘 흘리고 그냥 막 그냥 하도 그것은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자기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여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스스로가 그 하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걸 기뻐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나아가서는 또 이제 그걸 아주 못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아주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로 그러죠. 자, 지금 한국은 지금 한국 얘기 이렇게 하면은 이 어느 틈엔가 벌써 나하고 수십 년대 차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 지금 30, 40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 얘기인가 생각하지 말자. 바로 그때야.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자, 오펙 지금 10위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요새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그들이 뭐 서로 간에 무슨 대담, 뭐 서로 간에 무슨 뭐 어떤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안 꺾고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자만심에 차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최대 빈국이었어요. 최대 빈국.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가나란 나라가 한국에다가 원조금을 구조금을 보내줬던 나라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 내 출신이 어딘가 알아야 돼. 문맹률이 60% 이상,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60% 이상. 우리 시어머니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억자를 모르고 그냥 그러고도 사는데 지장 없었어. 하여튼 간에 지장 없어. 예. 그러면서 그도 열쇠는 딱 차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권세가 당당한지 몰라. 그런데 하여튼 문명이었었어.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1960년대 박 대통령 때부터 바뀐 거예요. 박정희라는 장군이 혁명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죠.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난을 해결해야 된다. 가난을, 나라의 근본 문제는 가난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살아보세 노래 만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라디오에서 잘 살아보세, 무슨 일하러 가세, 새벽 좀 울린다 해가면서 그런 노래를 막 틀어주면 그냥 얼떨결에 일어나가지고 얼떨결에 하여튼 나가가지고 전 국민이 또 한국 사람들 왜 또 있잖아. 또 한 번 또 바람 불면 또 열심히 그쪽으로 샥 가는 거. 그래가지고 1960년대부터 시작한 그 새마을 운동이 지금 반세기가 좀 넘었죠. 60년 넘었는데 세계 오펙에 하여튼 무슨 최대 뭐 부국에 10위 안에 들어갔다. 아이고 어떤 사람 7위라고까지 말해요. 오케이 올라가라 이거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 자체는 뭘 했냐? 일하자 이거지. 일하자 이거야. 아니 일하니까 진짜 잘 살아지더라고. 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쪽박을 차는 거지 이제. 게으른 자의 결국은 이제 그 현상은 쪽박을 차는 거죠. 예. 성경에서도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일하신 결과가 뭐냐면 첫째 창조입니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전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지가 내가 돈 벌어 살고 있고 아니면 내가 힘써서 애를 써서 지금 먹고 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리 운동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뭐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또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 바람에 곡식을 또 자라게 해서 우리가 그거 먹고 그것을 다만 내가 수고한 무슨 하여튼 돈이든지 하여튼 어떤 그런 매개체로 인해서 우리가 교환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에 따라서 나도 일해서 오늘도 그 물질을 소유해서 먹고 오늘도 배불리 먹고 오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 아주 그냥 다 훤해. 예,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셨어요. 그런데 제7일에 가셔서는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더라 하세요.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치시더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뭐 창세기 1장에 쭉 써 있죠. 짓고 제7에 가서는 일단 짓는 일은 끝내고 그리고는 그날은 쉬시더라 안식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제 마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앞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입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려고 일부러 쉬신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어요. 그런 사람을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왜 지었냐? 에베소 2장 10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냐? 하나님 왜 생명을 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창조, 왕관이라고까지 말해요. 사람들 창조 중에서 가장 제일 마지막 지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아주 잘 지었기 때문에 창조의 왕관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왜 지었냐면 선한 일 위해서 지었다. 이거는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도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신 것이고, 또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선한 일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동산 안에 있는 마귀에게 걸려들었어요. 마귀가 하나님이 검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꾀는 바람에, 그래서 하와가 먹었고 또 남편까지 먹게 해서 결국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할 수 없는 결국은 악인으로 결국은 정죄받고 결국은 마귀 따라서 악한 자 마귀를 따라서 결국 가서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됐죠.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륜을 깔아갑니다. 그 경륜 중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 물론 먼저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되 400년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막판에 가서 얼마나 고되게 그들을 갖다 노동을 시켰는지, 그야말로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하여튼 일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종 하면서 일어나서 일하라 하는데 그들을 그때 아마 건축붐이었는지 그때 지금 뭐 하다못해 피라미드 그때 지었나? 뭐 그렇게 역사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도를 만들 때 아예 집도 없이 지파리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막 혹독하게 그렇게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루가 시작하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오늘도 또 살아왔을 때 또 그 일 할 생각하니까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고 그럴 정도로 그들이 정말 지겨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400년쯤 지났을 때 그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가풍상 무슨 온갖 천지의 그런 모든 계획할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하여튼 극적으로 한밤중에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오니까 그야말로 그들이 종짓했던 그 400년 끔찍하던 노동은 안 하는데 광야 가니까 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할 일은 없어. 좋겠어 안 좋겠어? 예? 생각해서 그 끔찍한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은 하루하루 살았는데 거기서 해방을 받아 나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겠어요? 처음에는 기뻐했겠죠. 그랬는데 며칠이 못 가서 10일도 못 가서 발병이 났다는 식으로 그들이 이제 가가지고 현실을 느낀 거예요. 기쁜 것도 잠깐, 뭐 해방감도 잠깐. 그런데 막상 광야에 들어보니까 오마이갓, 여기는 진짜 이건 죽었네, 이건 더 죽었네. 왜냐면 이거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풀 한 포기 볼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인도받았다면, 이야 이건 정말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런데 그들을 더 죽이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 율법,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제 너와 나 너희들하고 나하고 계약을 삼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나의 종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너희들의 존속과 생존과 또 너희들의 그 나라를 내가 안전하게 보존해 줄게. 그 대신 만약에 그 계약 안에 머물리면은 내가 한 말을 지켜라. 그래서 주신 게 바로 율법이요, 그 안에 조항이 계명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 자, 그래서 계명이 어떤 거는 그렇게 짜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매일매일 그들이 지키기 어려운 게 참으로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게 안식일 계명이었어요. 안식일 계명. 자, 안식일에는 아예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는 움직이지 말라. 하여튼 그래서 그들하고 하다못해 만나를 내려서 주워서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도 딱 7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움직이지 할 필요 없어. 음식 먹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 주워다가 6일 동안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먹고 그리고 7일에는 안식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원래 종놈들이 종의 근성이 있어가지고 종 새벽종만 울리면 나가던 근성이 있어가지고 안 나가면 못 견디는 거라. 그래서 하다못해 안식일 그 만날에도 나가서 또 만날 주설로 나갔고 그래가지고 야단을 맞으면서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니들 왜 나왔어? 그래가지고 또 야단 맞고 또 들어오고. 그런데 어떤 놈은 또 몰래 또 그걸 뭐 왜 또 가서 나무 하러 가는지 나무를 또 해다가 또 몰라 그 만나를 볶으려고 그랬는지 하여튼간에 그 또 하다가 또 죽임을 당하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러면서 이게 이들에겐 가면 갈수록 그 조항이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또 더군다나 이제 그 후에 그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중간에 또 그 많은 전쟁이 있었고 또 많은 그들에게 찬탈당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들이 또 전쟁에 지기도 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중에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안식일 잘 못 지켜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 안식일 갖다가 조항을 모세를 통해 주신 거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확장해가지고 그 법을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조항을 더 그들에게 부과하는 바람에 그러는 바람에 그야말로 안식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켜보서라도 어떻든지 그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그들의 민족으로서 인정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상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또 그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왜 안 되나 하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성전에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떤다고 그랬죠? 제사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24시간 돌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그럼 성전 그 바깥에 백성들은 쥐새끼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면서 그 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만큼은 예외로 하는 성역이죠. 그렇게 거기서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타락이 아주 상부부터 온 거예요. 아예 상층 소위 말해서 제사장들에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번편없다,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복잡하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아니 하나님이 잡수시냐, 진짜 하나님이 이 예물 취해가시냐, 그냥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거지, 형식이지 이러면서 이들이 점점 내용이 없는 점점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이런 제사를 지냈었어요. 그뿐 아니라 에스겔 22장 26절에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로 이들이 타락을 했느냐 하면은 에스겔 22장 26절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며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내가 저주하고 내가 그들을 갖다가 실어버리리라. 나는 절대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좀 보니까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자 그러면서 이런들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뭐가 문제였냐면 또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겠다. 안식일 날이 왔는데 안식일 어떻게 보나? 안식일이 뭘 보는 거죠? 행일 보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 뭐 하는 거죠 원래? 안식일에 다 백성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만큼 타락했냐면 제사장들이 아마 그랬던 모양. 제사장들이 만약에 백성들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다가 죽여라.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눈을 가렸다 그 말은 못 본 척했다 그 말이야. 여기서 영어로 보니까 They have hid their eyes from my Sabbath. 안식이죠. 안식일을 hid their eyes. 그러니까 자기 눈을 가리고 나 못 봤어, 나 안 봤어 하면서 그런 바람에 이 제사장들 때문에 그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들을 눈 감아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냥 안식일을 우습게 알고 막 안식일도 막 범해버렸다 이 말.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고 계약을 맺은 백성인데 이젠 더 이상 그 계약이 더 이상이 존재하지 않고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갖다 버리겠다. 내가 너희들이 전쟁이 나든 간에 너희들이 또 뭐 종으로 끌려가든 간에 내가 그들 갖다 보지 않겠다 하는 바람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 뭐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여섯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창조이심을 기억하는 날 뭐 하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억하게 하는 날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으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를 갖다 심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 아니고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그의 봉사로 His ministry라고 썼어요. 그의 봉사로 그도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그가 일하셔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심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안식일에 일 안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목사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나요? 그냥 쉽게 하시면 되지. 예, 이렇게 이제 복잡한 걸 탁탁 들어맞추는 그게 재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뒤따라서 에스겔 26장 그 끝에 계속 가니까 내가 성막을 할 것이다. 또 너희의 전리와 안식일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아예 너희 속에서 머릿속에서 절기고 안식일이고 다 아예 잊어버리고 살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에가서 2장 6절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방인의 나라 살다 보니까 안식이고 절기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렇게 패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은 자기가 일을 하시되 선한 일을 하시려는 그 과정을 밟아가게 하고 또 진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알면은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러셨죠? 그들이 하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이름이 있고요. 그죠? 저 뒤에서 장로님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하다못해 봉사, 음식 봉사 집사님들, 우리는 콩나물만 씻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도 다 알아듣고 다 그렇게 해요. 기도하고 다 순종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당당하라 이야기야. 당당하라 이 말이야. 아멘, 아멘. 알면 당당해. 근데 모르면 오물오물 하게 된다고. 네. 자,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고, 거기는 뭐가 있고 율법이 있고요. 그렇죠? 계명이 있어요. 자, 그 율법을 육체의 예법이라 하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육체의 예법. 그러니까 육체가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 말이죠. 또 그 효과도 지키면 육체가 받는 거예요. 육체의 법은, 율법은 육체로 지으면 육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아서 뭐 번성하고, 나아가서는 자손이 또 그들이 끊어지지 않냐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예루살렘 근방에서 그들에게 하여금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육체, 철저하게 육체에 대한 약속을 하고 육체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헐어버려라 그 말은 이들이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이제 그들의 절망을 준 얘기죠. 예수께서는 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하셨었어요. 자, 일으킨다. 자, 죽었다가 사람이 사흘 만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성전된 자기 육체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진리죠. 나는 부활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는 성전, 바로 그 진리, 율법에 대체해서 이 진리로 이제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 말하는 건데 진리는 영의 법이다 말이에요. 영이 지키는 법. 그 법을 지키면 육체에 유익한 거예요, 영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영에게 유익한 것이죠. 영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영생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리라. 할렐루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헐라 했던 것이고, 다시 일으키라고 하실 때 그 일으킨다는 몸은 그 자기의 몸, 성전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바로 이제 그 말도 정말 해놓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 시작할 때 성령을 받고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그에게 내리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매 착한 일을 행하시더라.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예, 착한 일을 행하시되 마귀에게 뭐 귀신 들려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령 받자마자 그가 이제 공생을 시작하자마자 소위 말해서 표적과 기사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 하지 못하고 보통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시는데, 하시기 전에 그가 이제 먼저 발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말한 바로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이 잠깐 사마리아의 여인하고 잠깐 얘기한 동안에 그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동네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돌아왔는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을 잡수셔야지 언제 했더니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 보내신 이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 보내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나 보내신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과 양식을 같이 연결시키신 거예요. 나의 양식,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 나의 양식. 그러니까 내가 양식을 먹는 이유는 아버지 일을 행하며 아버지 일을 행하는 한은 나에게 양식을 끊임없이 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좋습니까? 그러시면서 그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모두 다 모두 다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씩 나가서 일하고 허리가 부러져라고 일하고 그냥 안이 꺾고 들어오도 일하고 그렇습니까? 하여튼 물론 그것도 생각 나름이에요. 내가 일을 하지만 나는 이걸 돈 벌려고 밥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케이, 할렐루야.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려면 눈치 보지 말고. 그런데 왜 어디 가라면 나 직장에서 잘릴까 못 가요. 그러죠? 그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영의 일을 위해 한다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놀 수도 있어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얼마든지 당당히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방법에도 내가 만약에 섭리가 온다면 놀기도 내가 따라할 수도, 그럴 수 있어야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다. 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너희가 정 안 믿어준다면 바로 내가 행한 그 일을 인해서 믿으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해보세요. 표적과 기사.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 그렇죠. 사실 다른 종교 지도자 누구누구나 하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예수는 별로 그렇게 무슨 말씀, 좋은 말씀, 아주 격언이고 명언이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외우고 그렇게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냥 종일부터 일어날 때부터 저녁 때까지 밤까지 거의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여튼 그러고 또 아니면 또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일들 사실 보면 그분은 뭐를 심으시려고 했느냐 하면 바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어지지 않는 이런 이적과 기사 행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지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치지 않나, 벙어리를 갖다 말하게 하지 않나,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지 않나, 또 소경을 눈뜨게 하지 않나, 군대 귀신 잡혀있는 자에게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그냥 떠나가면서 2,000마리의 돼지가 그냥 못 살아질 않는가, 또 혈루병에 10년 들었던 여자가 그냥 그가 예수의 옷에다 손만 대도 낫질 않는가, 또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도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 다음에 회장장 딸도 살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의 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 다 이게 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더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의 유일신 창조주를 믿어왔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것도 믿고 그거 지키느라고 그거 다 지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도 안 지키면 죽여버리고 하면서까지도 그걸 지키고 고소하면서 그걸 지키는 걸 의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유일신 한 창조주만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들에게 사람으로 온 자가, 더구나 동네에서 같이 자란 그 이가 갑자기 내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정말 믿을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가 하신 일, 도무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그야말로 이거는 기적의 연속이요, 인재 이적의 연속이요, 이런 것들을 보이고는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믿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인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후에 이방인에 퍼진 것이지 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믿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 끝날까지 안 믿고 짠득 예수를 갖다가 어떻든지 제거시키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으니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열심히 따라다녀요. 특별히 어느 날 따라다니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날에, 안식이라고 하는 날에 그들이 예수를, 그는 100보까지 걸어갔으니까 100보.
100보 이상 못 걸어가지만 100보까지는 걸어가는 나도 괜찮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예수가 어디 100보 안에서 그런 있다면 그거 거기 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눈을 화등잔 같이 뜨고 봅니다. 왜 보냐면 그가 안식일에 소문에 그때 하면 안식일에도 병 고친다. 병 고치는가 하고 혹시나 오늘도 또 병 고치나 해서 그들이 본 것은 어떻게 하면 그걸 잡아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는 자요,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범해가지고 이 백성을 더럽힌다 해가지고 송사해서 제거해보려고 죽여보려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그들은 뭐뭐 하면 안 되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병을 고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송사해서 그를 갖다가 어떤지 그를 제거해보려 했을 때 예수께서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해도 죄 없다 하지 않더냐.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일할 때 죄 없다 하지 않더냐. 그 말 다 기억하시죠? 알았죠? 예, 그랬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아무리 100보 아니야 1000보 만보 걸어도 죄 없다 하지 않더냐. 자, 그러니까 성전 성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성전 성역. 그러니까 성역 지금도 왜 이런 성역이라는 그런 도시를 말해서 무슨 그런 생츄어리 시티라고 말하잖아요. 거기는 죄가 막 죄인들이 막 죄를 져도 프로세큐트, 그러니까 검사, 저희가 기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그런 생츄어리 시티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져도 죄라고 정하지 않고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생츄어리 시티라고 말하는데, 소위 말해서 무슨 거기 어디죠? 어디야 거기 그 동네가 시애틀? 예, 거기도 그렇죠. 예, 오레곤에도 오레곤 포틀랜드도 그렇고 그런 데를 생츄어리 시티라고 말해요. 심지어 뉴욕도 요새는 생츄어리 시티가 됐다고 말하는데 검사들이 웬만하면 호랑을 찾아 집어넣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범죄 도시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있을 때는 이래도 죄 없다 하지 않더냐, 죄로 정죄하지 않더냐, 죄라고 정죄하지 않더냐. 자, 그런데 거기다 끝에 뭐랬냐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있단 말은 자기가 바로 예수가 성전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그렇게 범죄하는 것도 정죄하지 못했는데 그 자체가 성전인데, 그 자체가 거룩한 성전, 누가 그걸 정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완전히 그 안식일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율법도 그를 정죄하지 못하고 그 above, 그 성전 위에, 율법 위에 계신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그와 같이 이제 하셨는데, 자, 하여간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그는 때가 다 되었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말 하니까 베드로가 제발 선생님, 나 참 모처럼 내가 이제 나 이 일에 대해서 나도 이제 열받았고 나도 힘받았고 나 주님과 함께 죽기도 같이 죽고 싶고 내가 같이 하고 싶은데 주님 왜 자꾸 죽는 소리 하십니까? 죽지 마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죽지 마소서,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만류하는 거고 죽음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잡혔을 때 반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또 살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는 거부하고 그가 죽음을 스스로 택해서 선택하셔서, 지난주 설교 들으셨죠? 자기의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권리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마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인자가 몸으로 하실 일을 마친 거예요. 인자의 하신 일. 오늘도 노래 보니까 그가 하셨도다, 그 he did 뭐 everything 뭐 다 하셨도다, 뭐 하셨다다 그러잖아요. 예수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인격을 믿죠. 믿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인격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믿죠. 예, 온유하고 사랑 많으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뭐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 몸으로 하신 일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몸으로 하신 일을 믿으면 그게 성령으로 내 안에서 확실히 믿어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예수의 인격같이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믿는 것은 예수 그가 인자로 오셔서 그 몸으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뭐로 했느냐? 그 하신 일을 성경에서는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여기 애 낳으신 애를 가지신 분, 집에 있는 남자 말고 내가 직접 애를 낳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높이 들어봐. 이거 대단한 일 한 거야. 예수님이 그 육장에서 죽으실 때 그 받는 고통, 그걸 성경에서는 해산의 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로하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구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아픈가? 진짜 해봐야 돼. 이건 진짜 하나면은 몰라. 아무리 아니면 십자가에서 한번 달려보던가. 왜 그렇게 아픈가 했더니 그 머리가 이만하잖아. 애가 머리가 이만해. 이런 애가 나오려니까 온 몸이 다 갈라져야 되는 거야. 갈라져야 되는 게 다. 이게 뼈, 자리가 움직여야 되고 이 모든 자궁이 다 근육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게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죠. 말도 못한 아픔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경이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법으로 최대로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로하는 여인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가 바로 그 몸으로 하신 일은 그런 고통을 동반하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고통도 그 이상의 고통이 없는 최고의 고통을 그가 감당하시면서 그 몸으로 하신 일을 마치신 것입니다. 그가 계명대로 죽으시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고요. 또 그가 죽으시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요. 그가 죽으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인류에게 내주시고 그 흘리신 피, 그 피를 영혼에 뿌려주셨으니 그 피를 영접한 자, 그 피 뿌림을 받은 자 영혼에 죄사함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일을 그가 마치시고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 일은 그는 계속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아직도 머무르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아예 그 자체가 누구시죠? 창조주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창조주가 육신으로. 그럼 창세 때부터 아예 태초 때부터 그런 어떤 분이에요? 일하신 분이에요. 창세 전에도 그분은 벌써 이미 머리에서 창조를 계획하고 있는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플랜으로서 이미 일하시다가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에 그 일을 마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부활하고 또 일했습니다. 하나라의 일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오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일찍 주임을 당한 흔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이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 그 하신 일 흔적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앉으셔서 지금 그래서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땡까땡까하고 편안히 계시는 가시지만 그러나 앞으로 또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또 그거를 기억하고 또 그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사람은 그래요. 환경이 변하면 잊어버려요. 하나 가니까 너무 살만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기쁘고 좋은 거야. 할렐루야 띵까 하면서 그냥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지?
너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왔어? 몰라 좋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여기 왔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은 하늘 나가서 무슨 노래 부를 것 같아요? 이 노래 부른다고요. 영원히 이 노래 부른다고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 왜 이렇게 좁은 데 왔지? 어떻게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일찍 죽음을 당하는 흔적을 갖고 계신 어린 양을 보라. 그가 일하셨느니라. 창조를 하신 일도 그가 하셨고 바로 인류 바로 너 죄에서 죄값 때문에 지옥 가서 형벌 받을 너를 대신해서 그가 해산에 쓰고 그가 대신 찍고 너를 살렸느니라. 바로 이 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맨날에 못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피 내 안에 예수의 피 영접하셔. 아멘 하세요. 바로 예수의 피가 있는 나 영은 성령이 들어오시게 되면 뭐 하게 하냐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영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영의 일.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이 들어오신 목적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육신을 쫓아서 살았죠. 그죠? 육신이 보내는 신호대로 먹고 싶다면 먹어야 되고 자고 싶다면 자야 되고 쉬고 싶다면 쉬어야 되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모든 게 다 여기서 받나 육체에도 보내는 신호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신호를 보내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령이다. 성령이 내 영을 자극하니까 내 영을 자극하니까 영이 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이 일하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 육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영을 위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영적 분별도 못한다고 말했어요. 자, 바울이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그는 우리 같은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오엽질하고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에요. 전혀 그거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는 육의 사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법을 그는 철저히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여전히 육체의 사람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고 예수 피 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는 해방자였었고 포행자였고 핍박자였었는데 이제는 그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오히려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복음 전하는 사람, 그야말로 완전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는 목숨을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 그랬었어요.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느니라. 변했습니다. 성령 받으면 변하는 거예요. 자, 목회는 뭐를 목회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은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걸 가리키는 게 목회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세의 말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바로 제자가 하는 것이요 목회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다시 바꿔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라서 이제 어른같이 돼서 이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케 하며 성도라 이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 The work of ministry. 그래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잘 가르쳤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잘 몰라요. 다른 교회 나가거나 세상에 가면 그 사람이 어느 교회 출신이고 어느 목사에게 배운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켄터키 가가지고 아마
그런 말에 대해서 실감하고 나는 진짜 아주 그거야 정말 절실하게 느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켄터키 갔는데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기운이 좋으십니까? 어디서 이렇게 기운이 나오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대단하시네요. 이런 칭찬 받으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영의 일을 한 사람, 정말로 영의 일, 영에서 나오는 힘 가지고 영의 일을 한 사람이라면 칭찬을 받으면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예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느꼈다면 아주 잘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당신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서 어느 목사한테 어떻게 배워서 이렇게 잘 하십니까? 이런 소리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나 그런 사람 좀 들었는데 나 그런 걸 간증할 때 안 하니까 섭섭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이번에 가가지고 목사님 가가지고 이번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내주신 거 감사하다. 오케이, 그거 좋아.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할 때 내가 참 그래도 헛짓 안 했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감사해. 근데 그런 얘기 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있었어 그랬는데 별로 없더라고. 좀 부끄러워. 자기가 일부러 안 한 사람이 있나 안 잊어버리고 안 했나 어쩐지 모르지만은, 왜냐하면 그 열병은 가지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뭐 요새 강 집사가 요새 뭐 뜬 다음에 강집사 요새 뭐 설교 잘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그런다며 이제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아세요? 난 또 목사님이 또 내 혹시 테이프 들어봤나 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게 열매 뭐 알지? 그 가지가 좋은지 열매 뭐 아는 거니까. 그 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아멘. 나를 길러준 교회 영광 돌려야 되고요. 나를 길러준 목사에게도 영광까지는 아니지만은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고 말이죠. 나는 실제로 목사님 칭찬 이런 거 난 너무 많이 받아서는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이가 말한 말씀을 얼마큼 이해했는가, 과연 나의 증거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깨달았고 얼마나 알았고 얼마나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사는가, 그에 대한 반응을 보고 싶은 거지 별로 칭찬을 받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이렇게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뭐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까지 하는 게 바로 목회자다 그 말이에요. 왜 목사님이 교회를 강조하냐? 뭐 어떤 사람은 나보고 교회주의라는 거야, 교회주의, 교권주의라는 거야, whatever. 자, 이거가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잘 배웠다면 이런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 선한 일 안 한 자는,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영의 일,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나 영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하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 주의 날 해봐서, 주의 날 뭐한 날이죠? 주의 날 예배 드리는 날, 예배하는 날이에요. 뭐를 예배하죠? 누구한테 예배하죠? 하나님,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는 빼오는 게 아니라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의 나의 섬김이, 오늘의 나의 예물이, 오늘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영적 생활 하려니까, 영의 생활 하려니까 필요 불가한 게 뭐냐면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께서 보여주셨어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토끼풀 안 된다 이거야. 예? 토끼가 풀 먹을 때 소리 나요, 안 나요? 그런 건 이제 버스 타고 갈 때, 예? 지하철 탈 때, 뭐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는 그때는 토끼풀 먹어도 돼, 토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얼마 소리를 내서라도 내가 기도할 수 있으면 분명히 내가 하는 기도,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내가 들리고 아니면 옆에 사람까지도 들릴 정도로 해도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도하되 적극적으로 또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게 바로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교회 세우는 일 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지체로서 직분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지체는 각각 그 나름대로 역할이 달라요. 예, 온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 다 이런 몸들이 다 각각 생긴 것도 다르고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나 없으면 안 됩니다. 지체로서 생각하는 것은 나 역할 내가 빠지면 망가진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예수 복음교회 기둥이다. 큰 소리로. 나 없으면 교회 쓰러진다. 착각의 은사를 받으세요. 막 받으세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는 일, 자기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아멘. 자기 각각의 직분이 있어요.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 남한테 미루지 말고 맡기지 말고,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이 있다고 해서 봉사의 일,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웃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성도 교회 안에서 또 무슨 음식 만들어서 봉사도 하고요, 또 청소도 하면서 봉사하고요, 나아가서는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 요새 지금 하고 있는 외부의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체로서 그야말로 체력을 다하면서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것에도 항상 마태복음 25장 30절인가부터 보면 양과 염소를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가른다고 그러셨는데, 그럴 때 작은 이웃을 위해서 하지 않은 자는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작은 이웃을 위해서 한 건 나를 위해서 했다. 만약에 안 한 자는 바깥에 내쫓아라, 어둠에 내쫓아라, 그런 말 들 때마다 항상 찔끔찔끔 하면서 항상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대외적으로 교회 교인끼리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하나 헌신하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하게 해주셔서 하자 하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이건 하나님의 지시요, 하나님의 계시다, 그게 확신이 확 왔고, 또 하자고 딱 발표했더니 또 발표한 대로 언제 그렇게 이제 그냥 한두 사람의 죄에 몰려서 우리 이번에 한 100명 이상 갑니다. 모두 합해서 한 100명 이상이 지금 가게 됐는데, 이런 교회 세상에 있나?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아니 뭐 하자 그러면 갑자기 뭐 이제 하루는 어디서 교회 안 오다가도 그날 모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10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냥 며칠 있어가면서 그 어려운 일을 할 때 무슨 일도 자세히 뭐 대충 감은 잡았지만 고생할 거야 하면서라도 그렇게 또 가져와서 이렇게 또 때로 몰려가서 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정말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느낀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을 했습니다. 간증에 빠져도 괜찮아.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셔가지고 정말로 이 교회의 저력, 정말 얼마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 어떻든지 또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그 순종하는 것이 항상 복종이 항상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런 저력 힘을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모든 이 일에 눈을 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기회에, 내가 이 구절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기회에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기회인데 착한 일 하는 모든 사람, 그 말은 불신자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히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을 구분해서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불신자라는 게 확실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라도 착한 일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에 여기지 않는다. 나아가서는 전도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나는 전도인이다. 전도사도 아닌데요.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인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전도인이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졌다. 나는 전도인이다. 나는 전도인이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나는 은혜의 빚을 진 자라면서 나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숨을 다해서라도 증거한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나 영의 일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충성함으로 감당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무익한 종으로서 무익한 종이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니까 주인이 살해하더냐? 다만 종이 할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로소이다.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해야 할 일, 예수 믿자마자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일을 하는 것뿐이지 자랑할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을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나는 해야 할 일 우리 모두가 다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나 영의 일, 나 영혼의 일, 목숨이 다 하도록 다 하신 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 우리 대부분이 다 직장이 있습니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에 매진하는 시간이 거의 평균 10시간은 됩니다. 평균 육체로 이미 10시간에서 일해가지고 다 파죽이 됐는데 파김치가 다 돼버렸는데 근데 또 일을 하라고요? 내 육체를 위해서. 다만 이 육체가 새끼 먹고 결국은 언젠가 썩어 죽을 이 몸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10시간 아니면 8시간, 10시간 이상 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영혼에 얼마나 유익한가? 육체를 이끌어온 것밖에, 유지한 것밖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나 영의 일을 찾으세요. 나 영의 일을 하세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길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믿어 우리는 약속이 하세 주 내게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주가 함께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시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